오늘부터 계속해서요, 제가 육과 혼과 영에 관한 3분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육이 성장되어야 되나, 이게 육, 혼, 영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볼 텐데요. 왜 육이 성장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자녀를 이제 낳아서 잘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음식을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데 목적이 뭐냐면요, 성서적인 목적은 재생산에 있어요. 재생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라는 거예요. 육의 자녀들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육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문제는 초창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육의 모습이 우리 이런 육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그 육의 모습이었고요. 영원히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육이 그 당시에는 병들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 잡것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1000년씩 살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때의 그 육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이런 육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변화된, 더 괜찮은, 어떻게 그런 육을 우리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좋은 육의 상태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 지난 후에 우리 나이가 이제 줄어들면서 120으로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60, 70, 모세는 말하기를 70,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듯이 육이 이 부패되면서요, 육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부패되면서 우리 같은 이런 육은 재생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한 육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건강치 않은 육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전염병이든지 이런 걸 가지면 자녀가 똑같이 그런 자녀가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육적인 재생산도 말이죠, 정말 우리가 육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재생산을 해야지, 이 육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후손에 문제가 이제 끼쳐지는 그런 부분도, 그 원리가 혼의 부분도 똑같아요. 혼의 부분도요. 재생산이 목적인데 성장 목적이 재생산의 목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multiplication이에요. 많이 만들어내는데, 후손을,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혼의 부분도 보시면 우리가 혼의 음식을 많이 먹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또 텔레비도 모든 프로그램 다 보고, 잡지 다 보고, 신문 하루에 2-3시간 다 읽고, 혼의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음악도 그냥 재즈부터 클래식 모르는 게 없어요.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관은 다 다니고, 그래서 입만 열면 그냥 막 나와요. 아는 게 너무나 많은, 상식이 많다고 그러죠. 지식이 많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혼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인데,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진대사를 안 하면은 그 인격이 어떨까요? 아는 건 많은데 자랑 많이 하고 아나무인이고, 누가 보면은 아유 저 사람 밥맛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아멘. 예. 그건 다 아멘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뭘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격 도양을 하질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뭡니까? 신진대사를 하질 않은 사람이에요. 잡것을 많이 잡수었어요. 근데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데, 인격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아는 거는 많고 어디 가서 앉으면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뭐 딴 사람 말도 못해 귀에도 안 줘요. 자기 혼자 다 말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보니 뭐 아는 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이게 따발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고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난 빨리 이제 가야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웰컴을 안 해요. 왜냐하면 똑똑은 한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일컨대 이것도 제자를 낳는 건데요. 재생산하는 건데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자기 그런 제자들을 많이 낳아요. 그렇잖아요. 재생산을. 그런데 혼적인 재생산이에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많이 낳는다고요. 오늘날 소위 말세다 할 때는 어떤 제자들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제자가 더 많아요? 긍정적인 제자들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제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사회가 이게 형편없다 그런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고 2세들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을 봐도 다 그렇고 거기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결혼하면 또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말세 때는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혼적으로 봐도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세대에요. 이 혼적인 부분에서 벌써 혼의 그릇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혼적인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죠. 아무리 그 혼이 더럽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푸뉴마 성령님을 우리의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카디아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디아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된 거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혼의 더러운 이것은 그대로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혼이 더러운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부분을 우리가 청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혼을 청소하는 거는 이제 성령님이 그래서 어느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혼을 이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태워줘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요. 우리가요. 전도란다 그런 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 줬어요? 지상 명령을 줬잖아요.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산해내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영적 짓.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아바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성만찬 저녁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제가 그걸 뭐랬어요? 지상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먼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이 카디아를 청소 어느 정도 해놔라.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카디아가 청소 안 된 상태에서요.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해서 누굴 교회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아요. 이 육적, 혼적 재생산 원칙이나 내 스타일 사람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카디아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 여기 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사람은 우리가 전도는 많이 하지만요. 그 사람의 이 카디아를 변화시키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늘나라엔 데려왔지만 그분이 카디아가 깨끗해져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데려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안 그러면 그냥
끝없는 문제아들만, 주 안에서의 문제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복음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끝없는 문제아들만 교회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이슈가 뭡니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끝없는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노미널. 영어로.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던가? 아, 맞아요. 면목상 크리스찬, 면목상. 면목상 크리스찬 그래요. 예? 예, 맞아요. 명목상.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의 각 나라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도 거기에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책자들이 있어요. 기도 책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 책자들 이렇게 읽어보면 기도 제목의 넘버원이 뭐냐면 이런 나라들 인도 또는 뭐 케냐 또는 뭐 에티오피아 첫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조금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어린아이 크리스찬들. 우리 그 6단계 생각나세요?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생각나시면.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고 그랬는데. 예. 인도 사람들은요, 동의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우리하고 반대. 그 사람들은 이게 동의합니다예요. 예. 그럼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러.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손을 이렇게 올리군요. 요래요. 여기 이제 존경의 뜻이에요. 예. 각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다르죠. 예. 자, 그래서요, 이 영적 성장의 목적이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 재생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재생산도 잘못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카디아가 문제 있는데 그대로 내가 나가서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자녀들만 잔뜩 만들어내고 내 속에 카디아가 그렇지 깨끗한 분들은 또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네. 이제 이런 그 서론적인 측면을 좀 먼저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 재생산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재생산에. 예를 들어서 뭐 10세에서 13세라고 그래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어린이죠, 어린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느 단계예요? 어린이 단계죠. 그렇죠? 네. 이 어린이들이 또 재생산한다고요. 어린이들도 영적인 이 나이 사람들도 재생산해요. 네. 이 육적인 이 나이가 재생산해요. 아이들 낳아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영적인 이런 어린 사람이 우리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낳을 수가. 낳았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선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가 아기를 이제 전도해서 이제 데려왔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책임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지만 내 자식이지만 귀찮아한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입양시키기를 원해요. 자꾸 자기가 키우지 않고 딴 사람 주고 싶어요. 예. 그런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교육적인 능력도 없고 뭐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걸 좀 우리가 좀 넓게 보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지만 그냥 교회 나와라 이래라 그냥 온다고요. 왔는데 그 아이들이요. 대개 보면 성숙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데려오면 잘 키우는데 전부 이런 무슨 아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그냥 아이들 낳아서 막 그냥 데려온 그런 아이들이 가득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그 아이를 키울 만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예. 그런 상황이 좀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그 아이들끼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뭘 보고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른들끼리 있으면요, 우선 뭐가 없냐면 다툼이 없어요. 서로 점잖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는데, 아이들끼리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투기 시합을 한다고요, 모두요. 예? 질투가 많고 서로 핥기고 서로 그냥 이런 것이 이제 상황이 보일 때, 아, 이건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번 인도식으로 한번 해봐. 인도식으로. 그거 그래요, 맞아요. 이거예요. 예.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은 어른이다,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상황을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또 데려오거든요. 또 데려와서 또 싸움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 들어와서 잘 케어해줘가지고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게 숫자를 늘리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큰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이렇게 보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뭐 골치 아프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숨어버리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이래버리면 돼. 그래서 이제 대교회의 문제점이 많은 노미널 크리스천들,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숨겨놓는 곳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숨겨놓는 곳이다. 예, 숨어 있는 곳이다. 이 재생산에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아이가 나오거든요.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나 고질병이 있으면은 그대로 재생산할 때 그대로 연결되니까요. 부모가 건강하다는 건 영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뭐 빤한 소리 하네. 이제 성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건강한 건 뭐냐? 미움이 없고 질투가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경쟁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 보고 건강한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런다고요. 이 문제가요, 이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선교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나가요. 저희 어린아이인데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나가면요, 선교사들끼리 나가가지고 그냥 서로 다투고 싸움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 에티오피아에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미 신학교의 대표되는 분하고 내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케냐는 기독교인이 한 80%가 돼요. 기독교인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국이 한 100년 동안 지배해서요, 많은 것이 영국화되어 있고 영어는 아주 뭐 필수고요. 다들 잘하고,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 보면 영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완전히 서양화된 흑인 나라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요, 기독교가 그렇게 80%가 되는데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패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부패되어 있고요, 뭐 엄청난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레벨이 그 민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리스천이 80%니까 전 국민이 다 크리스천인데도 그렇게 교회도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니까 나라도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크리스천들만 잔뜩 있는데,
노미널 크리스천들만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들 보면 다들 다 뭐 괜찮게 보이죠, 겉으로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하면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아프리카 하면 그 나라에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쉬워요. 자녀들 키우기도 쉽고 서양화 다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전도하기도 쉽고 개척교회 하기도 쉽고요. 또 자녀들 교육도 뭐 영어권이니까 다 시키기 쉽고요. 모든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가 많아요.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 그 아프리카 그 지도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요. 한국 선교사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의 기본기도 안 갖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에 와서는 한국적인 것을 거기다가 심는 것이 선교가 아닌데 한국적인 것을 심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요, 한국 스타일로 모든 게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거기다 심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사람들도 과거 그 식민지 시대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식민지식 선교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한국 미셔너리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만요, 한국 선교사 중에 괜찮은 사람은요 10%에서 20%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소위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린아이들만 자꾸 낳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다툼이 많아요. 그건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지만요,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서로 한국 선교사들끼리 서로 견제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서로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니네들 여기 왜 왔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니네끼리 이렇게 서로 싸움하냐 니네들?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보실 땐 그러니까 너희들 왜 왔니? 나 때문에 왔니? 니 때문에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전부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야 이놈아 니 때문에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나 때문에 왔으면 왜 니네들끼리 이러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지 수준에서는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린아이들이구나. 이게 어린아이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지상 계명을 먼저 하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적 자녀를 제대로 낳으려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요 말씀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해가 쉬워져요.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이 말씀은 우리 익히 우리 귀에 익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원어를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9절과 20절이 한 문장으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여러 문장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문장이 하나다 하면은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죠. 주어 플러스 동사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원어를 딱 보면은 원어의 주어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보면요, 주어가 누구겠어요? 주어가 너희는 예, 그렇죠? 너희들은 건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다 거기에 해당돼요. 너희는이에요. 예. 이 전체 이게 19절과 20절의 전체 문장에서 주 동사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가라 이런 게 주동사가 아니에요. 예. 뭐냐면 너희는 뭐냐? 너희는 하면서 제자 만들어라 하는 것이 주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make disciples. 너희는 제자 만들기. 요것이 동사예요. make disciple. 너희는 동사가 뭡니까 그러면요? 아니죠. 목적어가 모든 족속이에요. 요 이제 모든 족속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언젠간 제가 이제 한 시리즈는 선교학을 계속 한번 가르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이 모든 족속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나머지 말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 문장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화 시켜라 하는 그것이 뼈대 문장이에요. 한번 좀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화 시켜라. 그것이 문장이에요. 본 문장이에요. 거기에 수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식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수식을 어떻게 하냐, 수식형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법론을 어떻게, how, 어떻게 제자화합니까? 첫째 뭐냐면 going, 분사형으로 해야 돼요. going. 가면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몸이. 예? going 하면서 제자화시키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화시키는 방법 중에. 그래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going.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서 뭐 하냐면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근데 한국말로는 그랬지만 원어는 세례를 주라는 말을 baptizing 그랬어요. baptizing 이렇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단계는 가라 몸이. baptizing이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 영접시켜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습니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예. 여기 뭐냐면 이제 양육 단계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걸 웹타이징의 티칭, 이것도 분사형으로 됐어요. 티칭,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쳐, 그 다음에 동사형 비슷한 게 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요, 지키게 하라 하는 거는요, 티칭을 분사형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됐냐면 가르치되 요거는 to obey. 요 to obey라는 건 이걸 뭘 obey? obey라는 건 이거 순종이라는 소리죠. 예? 다시 말하면 첫째가 어떻게 먼저 가라.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하여튼 몸을 움직여서 전도하는데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교회에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가르쳐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게끔 쫙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선교까지 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뭡니까? 지금 이 지상 명령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데 지적으로만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to obey. 이제는 행동으로 이것이 나가서 지상 명령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게, 다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 어린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키워주라는,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양육시켜서 지상 명령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자녀를 낳을 때까지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서 아이 낳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컨티뉴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다시 또 나가가지고 아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요, 그 아이가 나가서 또 자녀를 낳게끔 하고. 그래서 이게 같이 하시면 이게 무슨 피라밋형이에요. 피라밋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피라밋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네. 요때 어린아이는 아이를 만약에 요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 이 원칙에 의하면 똑같이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요. 제가 요거와 관계돼서 바울에게 주신 영적 재생산 원칙이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영적 재생산 원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건데, 이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이에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제자 훈련 시키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주후 한 60한 8년 정도의, 이 주후 한 60한 8년 정도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방법론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분이 30세에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63세까지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주님이 바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건전한 영적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요, 1절에서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1절부터 먼저 좀 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먼저 한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디모데야. 좋은 자녀를 낳으려면 네가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제가 은혜에 관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가 넘치라는 소리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예요. 본인이 우선 성숙해져야 돼요. 본인이 남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기 전에 본인이 우선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는 2절에 그랬어요. 바울에게 자기한테 받은 제자 훈련이 있어요. 바울에게서 받은 모든 이 상속들, 영적 상속들이 훈련들, 영적 상속, 영적 훈련들, 가르침들이요. 이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직하라고. 잊지 말고 자기한테 배운 것들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이제 디모데야, 우선 네가 제대로 서 있으라. 그리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줘야 되냐면 충성된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충성된 자. 사람들이 단수간에 복수해.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부탁해서, 한국말로 부탁하라고 했지만 그쪽에다가 영어로는 entrust라고 그랬어요. trust인데 이건 뭐냐면 맡겨라 그런 소리예요. 맡기는데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를 만들 때 소수정례의 원칙이에요. 예?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될 만한 사람들, 어른이 될 만한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이요. 요 충성이란 말은요, 요 충성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열심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열심이라는 게 없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원어로는 이렇게 돼요. faithful. 이게 열심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faithful란 말은 뭐예요?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변덕이 없는 이에요. 변덕.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faithfu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faithful 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랬죠. 오 신실하신 주 할 때요, 그게 영어로 그 소리예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런 말씀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제일 중요한 게요, 뭐 인간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주변에 이 faithful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가, 그게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도 한 번 나를 딱 잡으시면 놓질 않고 계속 나는 계속 변하는데 이분은 변하지 않고 딱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날 닮아가지고 한 번 네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냥 웬만하면 끝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줘야지만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 안 변한다. 조금 내가 좀 변했는데도 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면 믿죠. 네. 그런 사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행복하신 거죠. 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번호가 몇 번이었죠? 이제 4번이에요? 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자기 제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페이스풀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서적인 제자 훈련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세요. 몇 대로 지금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바울이 있고요. 바울에서 누굽니까? 디모데에게 가고, 디모데 보고 충성된 사람을 에게 가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사람. 이게 보통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4대로 쭉 내려가는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을 행동한다고 act란 말 있죠. act. 행한다는 말 있죠. 액션 그런 식으로요. 이걸 ac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act라고요. 그래서 A는 뭘 지칭하냐면요. available 그래요. available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 available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자를 만드는 전 하나님의 재생산하는 전 사람을 만드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available한 사람을 하라 그런다고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available란 말은 항상 나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available 그런 말은 나 여기 있으니 나 쓰십시오. 이럴 때 영어로 표현할 때 I am available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 시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나 딴 거 다 제쳐놓고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먼저 갖다 두고요. 나 쓰십시오. 나 훈련 받겠습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나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바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뭐 바빠서 뭐 어쩌고 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좀 보이소. 시간을 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그 자체를 보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여러분들께서 이제 누구에게 뭘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할 때요. 나 바빠서요. 뭐 어쩌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 시간 낭비예요. 네. 시간을 내주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바쳐야 돼요. 네.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시간 내지 않게 만들고 이게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C는요. C는 뭐냐면요. credible 그래요. credible. Yeah, credible.
이 credible이란 말은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크레딧을. 내가 기댈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것이 이제 faithfulness나 같은 말이에요. 아까 거기 말했죠. 충성된. 시간만 내줘서 시간 냈는데 이 사람 조삼모사예요. 이것도 골치 아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준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분은 찰떡 같아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 네. 한 번 예스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변화, 무슨 변화가 있어도. 네. 이런 사람을 꼭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원칙을 제가 한 20년 전에 배운 거거든요. 이런 걸 20년 전에 배우면서 그 후부터 제가 이제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런 원칙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내 주변에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 딱 발견되면 저는 거기에다 투자를 해요. 예. 거기다가 내 거 다 줘요, 나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난 다 줘요. 예. 이렇게 충성되고 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T가 뭐냐면 teachable 그래요. teachable. teachable이 뭡니까? 남에게 나눠주는 걸 잘해야 돼요. 남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예.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에게 잘 나눠주는 걸 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이 available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기다 이제 마귀의 전략이에요. 꼭 반대. 첫째 뭡니까? unavailable 한다고요. 항상 바쁘다는 사람이에요. 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놔요. 항상 바쁘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redible의 반대말이 거기다 un을 붙이면 돼요. uncredible.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자꾸 이유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자기 기분 좋으면 예쓰고 기분 나쁘면 노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큰 실패를 해요. 어디 가는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uncredible. 그 다음에 unteachable.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알려고 그래요. 되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본주의가 이기주의 하다 갖고요. 이제는 나만 편하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는 남한테 나누질 않아요. 안 나눠요. 이것이 지금 심각하다고요.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이 남한테 나누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 이런 공격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을 한번 봐요. 오늘날 한국교회. 말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말씀이 많아요. 아주 범람해요. 그런데 첫째, 이 어베일러블한 사람, 이 1번과 2번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성경 공부 여기저기에서 하면은 100명, 200명, 몇천 명씩 모이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들이 받아 먹고는요, 남한테 나눠주질 않아요. 네.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는, 야, 여기 맛있으니까 우리 좀 같이 가서 내가 돈 낼 테니까 먹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눠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마귀는 지금 뭘 하냐면 이 영적 음식들을 사람들이 막 갈급해서 먹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가서 먹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희생은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만 하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음식점들도 아주 에어컨 만들어 놓고 뭐 환경 잘 만들어 놓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가잖아요. 똑같아요. 웬만하면 호텔 음식점이나 하여튼 잘 차려놔야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카페 깔아놓고 이래 놨잖아요. 이래 놔야지만 편하니까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해놓고 음식을 집어 던져줄 때도요, 음식을 아주 조미료 없이 아주 그냥 순수한 예수의 피 음식만 주면 맛이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 예수의 피 음식에다가 아지노모토, 그걸 뭐라 그래? 조미료 집어넣고, 또 뭐입니까? 또 하여튼 설탕 많이 집어넣고, 기타 등등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줘서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아이고 맛있네요, 아이고 맛있어요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요, 점점 이게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거기에 계신데, 이게 예수의 피는 이게 하나의 양념이고, 이제는 주 음식이 아니고 주 양념소가 아니고 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게 막 섞여서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먹듯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누지도 않잖아요. 먹기만 했죠. 그런데 이게 패스트푸드를 먹었으니까, 이거 아는 건 많아요. 성경 어디면 짤짤짤 알고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사람 이름들, 성경 스토리 많이 알아요. 아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패스트푸드를 먹고 자라세요. 이게 그냥 병이 많은 거예요. 성인병들 많고 어린아이들 병도 많고 환자들이 그냥 깔려있네요. 환자들이.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같아요. 제가 혼자 진단해 볼 때는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패스트푸드를 맛있게 만들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죠.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사건들, 주님의 재림의 사건들, 회개합시다, 이런 말은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키우고, 카운슬링이니 뻔히 그냥 그런 부분에 우리 그런 쪽에 지금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전부 그런 쪽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심해지면은 예수의 피까지도 싹 없애버리고, 이제 딴 거 하다 보면 그게 소위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타 종교도 우리 종교나 같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비빔밥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밥인지 다른 밥이 돼서 메뉴가 달려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